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입술과 마음과 삶으로 주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더러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해에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영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해의 첫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입술에 능력을 주시어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 지혜의 은혜, 분별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주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주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기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과 세상을 비추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고 회복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형통하게 지켜주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첫 시간과 그 시간을 주님께 위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재직들은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사무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남 지방회가 1월 13일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나 선교 헌신 예배 1월 18일에서 그 다음 주간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모임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금요일 저녁 7시에 목자 모임이 있고 금요 기도회가 없는 게 아니라 7시에 목자들은 먼저 모여서 30분 동안 목자 모임을 하고 7시 반부터는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목자 모임만 있는 줄 알고 또 기도회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 계신 것 같은데 7시 반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내가 걷는 이 길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너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아멘. 저 뒤에 히터 하나 좀 꺼주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2026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지만 올 한 해도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올해 내가 또 과연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올해 또 어떻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또 앞서기도 합니다.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으신 분들은 올 한 해 또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큰 병원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올 한 해 또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그 자녀가 올 한 해 어떻게 될까?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또 올해 농사는 잘 지을 수 있을까? 오늘 또 큰 태풍이나 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또 목회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감보다 두려움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또 예전에 살았던 그 과거에 묶이고 과거에 그 예전에 살았던 그대로 다시 또 되풀이되는 그런 한 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땅, 미지의 땅, 또 언약의 땅,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축복의 땅을, 그 가나안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혹여라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용기와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왔던 모세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선지자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 모세가 죽은 다음에 후계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지도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다. 자, 그런 어떤 기쁨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과연 정말 모세처럼 잘 인도해 갈 수 있을까? 모세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과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정말 말썽 피우고 말 안 듣고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땅에 가면 그냥 그 땅에 가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7개의 민족들이 그 땅을 나누어서 살고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들과 싸워야 되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에서 100%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기리라고 보장이 된 것이 없잖아요. 싸워봐야 알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싸움에서 과연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그 7족속을 다 쫓아낼 수 있을까?
그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겁을 내고 두려워해서 피하거나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예,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다 할지라도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요, 앞에 있는 적들이 적어도 그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용기 있는 군인들이 그 군사들이 있는 그 군대가 승리할 수가 있죠.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그런 군대는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이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고 새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새로운 땅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전할 수 있고 그래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저거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저 일을 시작했다가 내가 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자, 2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은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주저앉아 있어요.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죽은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어떻게 하지? 모세의 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고 반역하고 거역할 때가 많았는데 과연 내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을까? 그들과 전쟁했을 때 그 전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워서 주저앉아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담대한 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모세가 죽었으니 슬퍼했겠죠.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받들고 모세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그 자기가 늘 기대하고 의지했던 그 모세가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상실한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산 분도 계실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내가 성공했든지 내가 실패했든지 그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이제 새 일을 시작하고 새 날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축복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3절에 주신 말씀이죠. 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거야. 아직 밟아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미 너에게 줬어.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한테 주었어라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보시면 4절 시작. 곧 광야와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다시 그 5절을 4절부터 보시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또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6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 좋은 무기, 칼과 활과 창과 방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 싸움을 잘하는 그런 용사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가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네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더 많이 쌓고 내가 어떤 스펙을 쌓고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의 어떤 인맥을 갖고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여호수아가 두려움에서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서사 시인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은 운명은 용기 있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합니다. 운명은 용기 있는 자를 돕는다. 이것은 뭐 믿지 않는 사람이 뭐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어떤 때 느낍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작할 때 두렵죠. 그렇죠? 식당 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식당을 새로 개업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두렵잖아요. 과연 손님들이 많이 올까? 이걸 해가지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새로운 직장을 우리가 선택할 때에도 우리 두렵고 또 어떤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우리가 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지금 가는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여러분 살아보고 지금 다시 시작하시는 분 계셔요? 아무도 없죠. 2026년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올 한 해 나한테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올 한 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만드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만드시고 올 한 해도 나를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평탄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없이는 가나안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그 정탐꾼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느냐면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아낙 자손들은 거인과 같다.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들이 두려워서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잖아요.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해 왔냐고.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인데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왔느냐고. 그들이 두려워서 밤새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두려워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그들이 다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담대함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남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막 모세가 죽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상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니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자,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 마라. 내가 한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네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내가 너한테 주었어.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너의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땅을 여러분 차지하셔야 돼요. 그 복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 백화점 왕이라는 워너 메이커라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평생의 좌우명으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평생의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새로운 대통령이 바뀌고 그 대통령이 워너메이커에게 장관직을 우체부 장관인가 그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말했냐면 각하 나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빼뜨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평생을 주일 성수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왔는데 내가 장관직을 했을 때 만약에 그 나라 일이 너무 바빠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지 못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하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할 수 있게 만드시고 또 아무리 바빠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런 보장을 해준다면 내가 장관직을 수락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워너메이커는 그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비고비가 있잖아요.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편법 좀 써봐. 그러면 잘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워너메이커는 나는 성경대로 할 거야. 성경대로 하면 망하지 않는다. 그런 확신으로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자, 워너메이커가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내디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도 번창할 수 있었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과 전쟁할 때에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전략, 좋은 비결,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막상 닫혀있는 문제는 그들과 싸워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지?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만 주신 거야. 말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올해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자체가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호수아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소망과 용기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소천하셨잖아요. 저한테는 참 의지의 대상이었고 제가 기댈 수 있는 큰 나무와 같았는데 두 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허전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올해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그런 분들이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데 도움을 받고 내가 목회를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올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저에게도 생기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뽑았는데 이런 말씀을 뽑았어요. 시편 67편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저한테 복을 주시겠대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저녁 점심 드시지 마시고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은 2그릇씩 드시고 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올 한 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잘하지 못할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걔를 잘할 수 있을까, 잘하지 못할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예. 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올 한 해도 내게 복을 주신다는구나.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오니까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니 올 한 해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다짐이 드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용기는 성격이 아니에요. 용기는 신뢰의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는 것이 용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환경이 좋아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올 한 해도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서로 인사할까요? 올 한 해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자,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 승리의 전략으로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많이 키워야 돼요. 싸움 잘하는 군사를 많이 양성해라. 그들을 훈련시켜라. 그리고 칼을 좀 잘 만들어라. 방패를 좀 크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시작. 팔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인맥을 잘 쌓아야 돼.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형통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유익한 정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정보를 내가 많이 가지고 그 정보를 수집해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형통의 비결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인맥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성공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가 형통하리라고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으며 가잖아요.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얘가 잘못 알려주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직감으로 이 길이 맞아 라고 내가 그 길을 가면 잘못된 길이야.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게 맞는 길이야. 그래서 더 멀리 돌아서 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고 갔으면 쉽고 편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얘를 의지하지 않고 얘를 믿지 않고 얘도
얘도 기계인데 얘도 뭐 오작동 할 때도 있겠지. 내가 맞을 거야 라고 내가 내 감에 의지해서 가면 오히려 그것이 멀리 돌아가게 되고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적 내비게이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데 어떤 때는 내 생각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직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판단해서 갑니다. 그러면 꼭 실수하게 돼요. 멀리 돌아가게 돼요. 근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길이 형통한 길이고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그 사람이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셔요? 형통은 내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형통은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럼 우리 서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네, 형통은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형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형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을 때 형통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형통한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그 요셉이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요셉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뭐 유학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무슨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낯선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과연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요셉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요셉이 또 위기를 만난 것은 그 여주인의 그 유혹을 물리쳤을 때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된 것입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죠. 누구 한 사람, 요셉이 잘한 건데 그 여주인이 잘못해서 그래. 입도 뻥끗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무도 요셉의 편이 되어서 요셉을 응원해주고, 요셉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건데 라고 변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어둡고 캄캄한 그 감옥에서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그는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 2절 시작. 2절 아멘. 요셉이 지금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셉이 형통했대. 뭐가 형통이요? 이거 완전 불통 아닙니까? 네? 자, 22절, 23절을 보시면 시작.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목자에 아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노예로 팔려간 게 형통이에요? 아니, 노예로 팔려간 게 형통이냐고.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힌 게 형통이야?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누가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다 형통하죠? 그쵸? 다 형통해. 왜? 우리는 성경의 끝을 다 알아.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아이고 뭐 그거 형통이죠 뭐.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봐요. 요셉이 몇 년 뒤에 나 감옥에서 나와서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그 요셉이 알았겠어요? 요셉이 알았겠냐고. 전혀 몰랐죠. 자기가 30세가 되면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30세가 되면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요셉이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망한 거예요. 요셉은 끝난 거예요. 요셉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었죠. 노예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 감옥살이 죄수가 되었죠. 그럼 그 인생 끝난 거지.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내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내게 고난이 있고 내가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조건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두려웠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함께 하면 형통이라고요. 지금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짙은 안개 속에 있어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자신을 이기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32절. 내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풍랑이는 파도 위에 제자들이 탄 배가 위태위태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걸 보고 베드로가 주여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해서 베드로가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걷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걷다가 빠졌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걷다가 빠졌어요. 왜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을까? 잘 걸어가다가 왜 빠졌을까? 갑자기 몸무게가 늘어났을까? 왜 빠졌죠? 네, 환경, 주변에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 빠졌어요. 내 환경,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수선하고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무서워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물속에 빠진다고요. 그때 물속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손으로 잡아 일으키시고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다시 한번 32절 보시면 배에 함께 오르매 배에 함께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시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어떤 풍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풍랑이 일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파도가 불어닥쳐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야,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돼.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땅이, 새로운 한 해가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그 모든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산을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도 두려움에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극히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2020년 6년 한 해도 내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2026년 한 해도 내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너를 도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영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올 한 해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평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